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일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질문을 가끔 합니다. 또한 이 질문은 또 가끔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 질문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마치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냐,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짧게 7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날수로 25,550일입니다. 그런데 이 25,550일 중에 하루에 8시간씩 잠을 자면 70년 중에 23년을 우리가 잠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하루에 8시간 5일 일을 하면 17년을 우리가 일하고 보냅니다. 집에 돌아와서 하루에 4시간 정도 쉬고 TV를 보면 11년을 우리가 소모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움의 시간을 8시간씩 해서 20년을 우리가 보내면 7년 정도 교육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우리가 일하러 가고 오고 하는 모든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하면 6년 정도를 우리가 길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하루에 우리가 세끼 밥 먹는 시간을 2시간 정도 잡으면 6년 정도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옷 입고 하는데 반 시간을 보내면 70년 중에 2년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에 오가며 신호등에 걸려서 보내는 시간이 무려 1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70년 전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간에 우리가 70년을 가정을 하면 우리는 이 시간들을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데이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일하러 가고 집에 돌아와서 쉬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러한 삶을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내려놓으시고 있게 하신 이유가 과연 이 목적에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 방향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최종 결승점을 알지 못하고 달리면 달리기는 달리죠.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달리는지 못하면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 또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모르면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외길 한 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길로 쭉 가면 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길을 가다 보면 거기에는 수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해야 합니까? 어느 것을 택해야 합니까? 우리가 삶의 방향과 목적을 모르면 어찌 우리가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내리는 대부분의 결정들이 시간이 지나서 보면 잘못된 길,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 안 해도 되는 결정들을 우리가 많이 하여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죠. 더 이상 삶에 대한 어떤 의욕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과연 이것이 삶의 현 모습이고 이것이 삶의 현 주소고 현 목적이라면 과연 이 어려운 삶, 고통스러운 삶을 구태여 못하러 이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어느 사람이 보는 것처럼 그러한 자손의 종족의 번성이 그 목적이라면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며 살아 그렇게 구태여 사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은 그런 관점에서 목숨을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연히 목적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분명한 삶의 방향과 이유를 가지고 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2015년 장을 열면서 여러분이 다시금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들을 재확인하시고 재정리하시고,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가 가는 그런 가야 하는 길, 가기를 원하는 길, 이 세상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복된 길, 가장 성공적인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짧은 절수임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된 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우리가 두 번째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였더니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뜻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하나님의 우리의 향하신 목적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시간을 소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평생 일하고 리타이어해서 쉬다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어떠한 부귀와 이 땅의 어떠한 공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제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더불어 부담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재조정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삶을 이룹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이루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루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이 뜻을 아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계신다면 어떻게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혹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모양이 다르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고민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은 오늘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재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창세전에 하나님 홀로 무엇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사랑 가운데 안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시는데 거룩하고 흠없는 온전한 자녀로 지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있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있고 세상에는 우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오래전에 한 젊은 부부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목사님, 제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지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절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래 했더니 조심스럽게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 아내가 강간을 당했는데 그거를 그냥 시시하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 후에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논했지만 우리가 아이를 지우려고 합니다. 그 내면의 분노와 쓴뿌리를 느끼며 뭐라고 격려할 이야기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건과 보고 상황을 보고 그러한 문제를 보았을 때 우리는 이것이 우연이고 원치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원치 아니하여 생긴 사람은 생명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하인스 월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006년도에 피츠버그 스틸러의 슈퍼볼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고 MVP로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사람이 한국계 미국 흑인인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어머니가 한국분인데 아버지가 미국 흑인 GI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고 사귀고 이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겼을 때 그 아버지는 가정을 팽개치고 자기의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미국에 와서 이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서 법이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뺏어서 자기 친할머니에게 줘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가 없이 버림받은 자로서 세상이 자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격기를 가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운동을 하면서 그가 인생의 새로운 길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미국의 아주 위대한 스포츠맨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믹스드 레이스라고 하는 국제 결혼을 해서 버려진 아이들, 원함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생명은 없습니다. 여기에 모든 호흡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지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값을 지불하시고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나님과 상관하자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다시 알라고, 하나님을 만나자고 오늘 부르고 계시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여전히 자기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나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모습을 바로 발견하는 그러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사십니까? 그래야 그 안에 여러분의 삶의 길이 있습니다. 삶의 본분이 있습니다.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뜻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과정이지요. 또 여러분과 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있는 이 공동체, 교회, 이것은 내 삶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를 드시고 주보를 펴시면 그 안에 세 번째 사랑의 공동체 교회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첫 번째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유기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그것을, 그 과정을 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할 과정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른 말로 전도라고도 이야기하죠. 오늘 교회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그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아니하면 그것은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과 상관된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인격체로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같이 더불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바르게 자라가야 합니다. 인격체로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원자녀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제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세상적인, 이 땅에 속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바르지 못한 관점을, 우리의 바르지 못한 그러한 삶의 모습과 방향과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은 재정리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형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죠. 오늘 우리의 삶, 우리가 얼만큼 자라가고 우리가 어떤 삶의 위치에 있는가는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시면 내 삶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우리 안에 옛 것을, 옛 성품을, 옛 가치관을, 옛 관점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바른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이 땅에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하는데 그 방법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내용을 보면 관계 안에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이제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아주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지어질 때 이미 그가 나를 부르셨으며 내 이름을 부르셨으며
내 정한 날이 하루도 이루어지기 전에 그가 모든 것을 이미 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시고 그 안에 자녀로서의 가장 좋은 삶을 계획하고 계시죠. 이제 그것을 여러분 삶 안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우리가 보지 못한 숨겨진 드러나지 않은 그림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이 이것을 거두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허락한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좋은 일입니까? 그 소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기다림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억울한 때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갈등의 시간도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락하신 이유는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옛 것을 내리게 하고 새 것을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짓는 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관점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좌충우돌하고 막 부딪히기 시작을 합니다. 아프지요. 고통의 시간들이 있지요. 갈등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알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생겼는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그것이 배움의 시간입니다.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의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여러분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더 이상 인생을 불평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고 왜 나만, 왜 이런 억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고, 그러므로 삶이 어떠한 일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괴로워하죠. 힘들어하죠. 어려워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배우고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의 시간은 갈등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위기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위기는 우리 삶을 세우는 그러한 기회의 시간이고 세움의 시간이고 가르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격길로 갑니다. 속상하지요. 분을 품는, 불평을 하는, 왜 쟤는 저렇게 사나? 나중에는 그게 안 되면 이놈의 자식, 남편을 욕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이 아이의 내면에 있는 그 모습, 잘못된 그러한 타락된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통하여 고치는 시간입니다.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하기에는 우리는 많은 인내와 사랑이 필요하지요.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가 있으니 하나님이시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자라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인내를 배우고 계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용서하는 부분을 배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가르쳐 금을 연단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금이 불순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금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 속에다 집어넣고 녹여서 계속 정화시켜야죠.
그리고 마침내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 불순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픔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길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바로 이해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의 그 뜻은 온전한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셔서 그 안에서 더욱더 새롭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지어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개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인격체로 세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성경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동참하시고 다른 사람을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가 성장하는 참된 길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더불어 같이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좋게 잘 사는 것, 그것만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한 것, 편리한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참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줄을 여러분이 안다면, 성도로서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 있고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밝혀 알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경험한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뜻이 얼마나 선하고 기쁘고 완전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것이 그것이 나의 본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의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이름을 드러내고 이것은요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의 잔재입니다. 오늘 많은 신앙생활이 그 잔재의 그 틀 위에 여전히 방향을 바꿔가려고 하지만 그 목적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부터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이루고 세우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을 떠나갈 때 우리가 다 사선에서, 경계선에서 다 이 땅에 떨어지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늘나라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어가는데 한 분 한 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비즈니스 하는 분으로, 어떤 분은 또 의사로, 어떤 분은 주부로, 어떤 분은 목사로, 각각의 주어진 삶의 역할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느냐가 정립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두 가지를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첫째,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먼저 순종하면 내가 그 뜻을 보이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좀 말에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모든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으로 섬김을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자기의 뜻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너를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자유의지적인 결정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 맞습니다. 이제 하나님, 제 삶의 가장 바른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마음의 의지적인 결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 결정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바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항상 다 이루어가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바람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이런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좀 겁내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 그러면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내 삶을 다 포기해야 한다. 이제 세상의 즐거움은 다 내려놔야 한다. 그런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쁨 가운데 주셨는데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릴 권리가 있죠. 그러나 그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을 다 내려놓으면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만들어가지고 저 아프리카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쁘고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선의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하다라는 것이, 완전한 것은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 입습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양복을 사 입으면 백화점에 가면 기성복은 잘 안 맞죠. 그래서 기성복을 사면 가서 얼터레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맞추면 고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의 체형에 딱 맞게 옷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를 통하여, 물론 부모들의 성품이나 부모들의 삶의 길이나 체형, 체질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그 아래 이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그에 맞는 합당한 가장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도 더하여 주시고 그 삶의 영역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보통 목사한테 목사 아들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 아버지에게서 그대로 이어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는 목사를 하면 참 제일 잘하겠다. 그렇게 하시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 안에서 비즈니스 하는 아들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체형이나 체질이 다 비슷하니까. 자기에게 가장 맞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맞는 그러한 삶의 계획과 영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 삶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한때 하나님이 저에게 향하신 뜻이 하나님의 목회의 뜻이었는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비즈니스 한다고 한참 열심히 다녔죠. 나중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안 되시니까 소리를 쳐서 부르셔서 저를 다시 돌이키시긴 했지만은 그때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 하시는 일이 행복하지 않으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만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신다면 여러분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바른 그러한 삶의 길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의 모습이죠. 오늘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지식 가운데 가장 큰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라. 저는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인간이 이 세상에 바른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성공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 동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 최고의 지식을 발견하시고 최고의 삶을 누리시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 해나가십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답답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기쁘십니까? 오늘 이것이 또 세 번째 주보를 보시면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존재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필요하면 바깥에 가가지고 하이에서 사람을 데려와서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의 풍토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위적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불어 모여 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각각의 영역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동체가 돌아가는 것이죠. 2015년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영역이 있고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다 맡아서 같이 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보십시오.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집이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멎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장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갈 본향의 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마지막을 우리는 어떻게 장막을 합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삶을 삶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모든 계획 가운데 완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60, 70 삽니다. 요새는 간간하면 80, 90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편에 사는 우리의 삶은 70년, 80년이 아니라 수천 년, 수억 년을 우리는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의 삶을 나그네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허무한 삶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삶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향의 삶에 비하면 짧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내세에 가서 다음의 세상에 가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 모니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미노 피자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열심히 일을 해서 엄청난 부를 거두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재산이 한 4천억 이상 되는 그런 부를 누렸는데 이분이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살아생전에 피자 가게를 5천 개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교회를 5천 개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내게 야 네가 피자를 몇 개 팔다 왔느냐 묻지 아니하고 네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을 잘 마치고 왔느냐라고 묻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연히 목적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떠돌아가는 배처럼 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는 이 땅에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바른 인격체로 우리가 자라가며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동역자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그러한 영역과 역할들을 감당하며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가는 길들이 오히려 확인이 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시는 복된 분들입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부담으로 느껴지고 여러분의 아직도 그러한 떠나 있는 모습이 그 안에서 보인다면 만약에 이것이 끝이라면 더 이상의 길이 없다면 이것은 이 말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좌절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에게 살리는 말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지금도 그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시고 그분과 바른 관계 안에 여러분의 삶이 재정리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분 빠짐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삶들을 이루시며 가시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